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우크라이나 사역을 잘 마치고 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국민들은, 제가 만난 그 목사나 성도들은 자기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줄도 전혀 인식을 안 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요. 우리나라 외무부에서만 요란을 떨죠. 날마다 문자가 와요. 어느 지역은 가지 말라고. 12일부터 20일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여기서 이틀 사역했고, 그리고 세 번째 도시인 드네프로에서 나머지 사역을 했는데요. 그 드네프로 바로 옆에 주가 전쟁이 일어나는 주요. 이게 드네프로 강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그 강 동쪽은 러시아 편이고 서쪽은 유럽 편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동쪽에서 출마하는 사람, 서쪽에서 출마하는 사람,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이게 늘 나누는 것처럼 거기도 그렇대요. 근데 서쪽이 땅이 훨씬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서 한 사람만 내면은 이쪽 사람이 당선되는데 여기는 여러 명 나오고 동쪽은 한 명만 나오고 계속 동쪽 사람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상도 대통령 되니까 경상도 쪽에 공장도 세우고 뭐 돈 될 거 세우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 거기도 있어요.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자치주로 이렇게 뭐 독립선언한 세 개 주, 거기는 다 공장이 많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곳이고, 이 드네프르강 서쪽은 농사 짓는 지역이라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상황이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움이,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무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속에서 키예프, 수도인 키예프에 전도신학원 이틀 사역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목사와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도신학원을 열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그 선교사님이 가든지 아니면 현지 지금까지 양육된 그 사역자들이 가서 사역을 하든지, 아무튼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 운동 펴기로 이렇게 문을 열고요. 드네프르에서는 신학교, 신학원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 렘넌트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러면서 제자와 렘넌트들 언약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사역을 마치면서 깨닫고 또 발견된 부분, 복음의 결론을 내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반대로 복음의 결론 내리지 않으면 이 복음을 자기의 어떤 이익 수단으로 삼고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인데 그 복음을 결론 내면 말씀 사모하고 말씀 따라가고, 영의 일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해요. 그게 뭐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 주셨죠? 헛되지 않게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결론 내리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자기의 이익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 낸다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요, 있다가 없어져요. 영원하질 않다니까요. 복음만 영원합니다. 근데 영원하지 않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거 차지하려고 복음을 수단으로 쓰니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요,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그 복음으로 결론 낸다.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 책임지시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아요. 계산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어른들은 어쩔 수 없다. 렘넌트. 참 감사한 게요, 복음으로 결론 낸 한 목사가, 사모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거기 있는 렘넌트들을 다 모아놓고 토요일날 렘넌트 데이를 매주마다 여는 거예요. 얘들한테 회비 얼마씩 걷는지 몰라도 회비 걷어가고, 그래서 찬양도 하고 또 인턴십도 하고 영어 교육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하고 분야 나눴어요. 근데요, 이 애들은 달라요. 이 중심이 말이죠.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키워진 아이들이 한국에 지금 5명이 한국어 학당이나 대학에 유학으로 지금 보내져서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렘넌트 사역의 필요성, 그것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영원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째 섬길 수 있는가?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감사를 하려면요,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 뭐가 그리스도로 결론 낸 겁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결론 낸 게 아니에요. 아,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지식이 있구나. 지식이구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넓은 지식이구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최고 높은 지식이요, 최고 깊은 지식이요, 최고 넓은 지식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은 높은 사람도 구원하고 낮은 사람도 구원하고 내 주변의 옆에 사람들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복음으로 결론낸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신 답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로 답을 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답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복음이 체험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내고 기도하면 그 복음 안에 있는 지식,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그 복음 안에 있는 답이 내 것으로 누려질 거예요. 그러면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천국 배경이, 내게 이렇게 있구나. 나의 삶이 혼자인 게 아니고 내 배경이 곧 천국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냐? 복음이 계속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누려져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나의 배경임이 확신되고 이게 확인되는 역사가 계속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아무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내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배경이 천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구나. 그래야 감사가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데 감사하려고 억지 감사가 되지.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질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영원한 감사가 돼요. 그러려면 세 가지가 돼야 할 거예요. 첫째, 6월절 구원 체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월절.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무화과 이파리로 가렸어요. 옷을 만들어서. 근데 여러분, 이파리로 옷을 만들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지. 그럼 다시 드러나. 그럼 또 다시 만들어 입어야 돼. 이걸 계속해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수고를 하지 않도록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다.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다.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려면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짐승 잡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네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이제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제 원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두 번째는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 성도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 아벨도 그랬어요. 아벨도. 가인이 이제 제사 드렸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뭘 했느냐?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를, 양을 잡아드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이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한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피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예배한다.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여셨단 말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범아, 잠 안 잤어? 날 쳐다봐. 2주 만에 보는데 어째 안 쳐다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 말이 뭐냐?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희생제물 그게 뭡니까? 역시 피제사요. 이걸 아는 그런 성도가 이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 성도가 제사하고 예배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비된 수양의 비밀을 아는 성도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다는 게 뭐예요?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급해서 부를 때는요. 이름을 2번 부르셔요. 항상.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수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드리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예비된 순양, 이걸요 깊이 각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죄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원죄 때문에. 근데 그 원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말해서 속죄 그럽니다. 속죄. 이삭이 아무리 착하고 그 성격이 아무리 온순해도 이삭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 대신에 누가 죽어졌어요? 순양이 죽어졌습니다. 그 순양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미를 아는, 그 비밀을 아는 성도. 이게 유월절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유월절 양의 비밀을 알고 믿는 성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보니 모세의 말을 따라서 전 백성들이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리고 구워서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월절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유월절이 뭐요?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넘어가느냐? 죽음의 재앙이. 어떤 가정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느냐? 양의 피 바른 가정.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요. 이 비밀을 아는 성도요. 오늘도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입니다. 누가 유월절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표시로 독생자를 보내셨고 사랑의 표시로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가 유월절 체험의 증인,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성도예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피제사를 드리고 이제 순양을 준비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데 그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의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체험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믿고 영접했다. 유월절 체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누구든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 예정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한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 체험이에요. 영원한 감사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이처럼 유월절 구원이 체험된 사람이라 해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체험입니다. 유월절 구원 체험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체험. 누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약속된 언약을 잡은 사람. 약속된 언약을 잡은 사람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하면서 일곱 족속이 사는 지방에 너희를 이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저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 31왕이 사는 그 땅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을 거기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서 어디서? 바로의 그 노예 자리에서 건져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 언약이 갈렙에게 전달됐어요. 그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있었거든. 그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12 정탐꾼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 가나안 정탐하러 보낼 그날을 말해요. 그날에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12 정탐꾼으로 내가 대표로 뽑혀서 갈 때 여호수아도 대표로 뽑혀갔거든. 여호수아도 아는 얘기죠.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날에 네가 밟는 땅,
지도를 그렸거든요. 우리 지파가 정탐할 땅, 그걸 그렸거든. 그 밟은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게 갈렙의 고백입니다. 즉 약속된 언약을 잡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리가 없지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성령,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과 언약궤 언약을 잡은 사무엘입니다. 가나안과 언약궤 언약을 잡은 사무엘이 말이죠. 왜 우리가 가나안에 있어야 하는지 이걸 알았습니다. 왜 언약궤를 붙잡아야 하는지 이걸 알았습니다. 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지금 언약궤는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호시탐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격해 와요. 노려보다 공격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 쳐들어왔으니 다 모여놨으니 한목에 쳐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게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사무엘은 이때 뭘 했느냐?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 젖먹이 어린 양을 딱 떼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번제로.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 7장 9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증거,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하나님이 우레를 발동해갖고, 우레가 뭐요? 천둥번개를 치신 거예요. 갑자기 천둥번개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갖고 4분 오열됐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무장한 군인들이 내려가서 블레셋을 친 거예요. 그게 승리하게 됐죠. 지금 우리나라가 참 위기예요. 왜 위기냐? 지금 베트남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월남이 멸망하기 전. 국회에 또 정부에 군인들의 종북 세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특별히 언론이 거기에 장악돼 있어요. 언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로, 기독교 장로였던 한 분이 총리로 지명된데 안 됐잖아요. 그게 어디서 그랬어요? 어디서 터뜨렸어요? KBS 언론에서 터뜨려서 그래요.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한 부분만 떼서. 그걸 계속 방송해봐요. 전체 맥락을 안 보고 한 부분만. 이게 언론의 힘입니다. 언론사를 완전히 다 장악했어요. 종북 세력들이. 그래서 사실을 밝히질 못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속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위기인가? 뭐가 위기냐? 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남한의 이 발전된 이것을 위에서 폭격하고 그러면 다 이게 부서지잖아요. 그럼 다시 재건하려면 힘드니까 요건 그대로 놔두고 남한을 완전히 자기들이 접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 김일성 때부터 땅굴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1, 제2, 제3, 제4 땅굴까지는 발견됐는데요. 그 위에 땅굴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도 아니라고 그러고요. 어저께 MBC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걸 취재해서 방송했는데 뭐라고 하냐. 국방부에서 570번이나 그렇다고 하는 예상된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근데 지금도 계속 뚫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지하철 역 있는 데마다요. 지금 한 4, 5m 밑에까지 다 뚫어놨대요. 그러니까 한 방 팡 터뜨리면 바로 통과될 수 있게. 그러면요, 북한 군인들이 한국 군인 옷을 7만 벌을 사갔답니다. 7만 벌.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 군인 옷을 딱 입고, 그리고 한국 총을 가지고, 그리고 민간인을 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민간인들이? 국군이 민간인을 쏘네. 마치 광주 사태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주 사태 때도 몇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국군복을 입고 민간인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국군이 민간인을 쐈다 해갖고 광주 사람들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미군 포로로 잡고, 미 대사관 직원들 포로로 잡고, 우리 한국의 대통령 포로로 잡고, 싹 그래봐요. 그러면 꼼짝없이 다 항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최고 고약한 기독교인들이 다락방이라는데, 우리는 싹 죽어야 돼요. 복음 가졌다는 이유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진짜 우리나라가요, 위험해요. 내가 국방부 장관이라면, 내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실장이라면, 민간인들이 여기 이런 징조가 있다 그러면 파볼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사람이라면 파봐야 할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자기 사비 들여서 파보고 여기 틀림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소리가 계속 난다고 얘기하는데 안 파보는 거예요. 파보지도 않고. 파봤다고 그래요. 570번 파봤다고 하는데 파보지도 않고 파봤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이게 언론을 장악한 종북 세력들의 이 주장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남한이 공산화되면 적어도 5천만 중에는 3천만은 죽어야 돼요. 3천만.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돼요. 아멘?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당장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일이 있어요. 여러분 돈 안만 많으면 뭐래요?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죽는데. 그러죠? 뭘 말하냐? 사무엘이 왜 가나안에 있어야 하는지, 왜 언약궤를 붙잡은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왜 우리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목숨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손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72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복음 가진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김정일이 심장마비로 데려가셨잖아요. 김정은이 그렇게 하실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면.
아무리 준비해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누구 말입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받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러죠. 주님으로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그 결과 2장 1절부터 3절에 성령 충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번째,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한 안디옥 교회.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세계 선교 언약을 펴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고자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인도하신 결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서 보내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한마디로 뭐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체험이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수장절 천국 배경 누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의 배경이 하늘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요. 그리고 이제 숨이 끊어진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게 뭐냐?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헌신이 다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후대를 위한 헌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구제, 봉사, 이게 모두가 천국 배경을 누리는,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런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헌금입니다. 여러분 11조, 감사, 주일, 선교, 건축, RUTC 이게 다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헌신이다. 그러면 이게 천국 배경을 누리는 영원한 감사가 되는. 이번에 거길 갔더니요. 돈이 한없이 들어갈. 100만 원 받고 갔는데 싹 다 없어졌어요. 한없이 들어가는. 이게 뭐요?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이요. 그게 그냥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고. 이게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이요. 영원한 감사를 하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고가 뭐예요?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협력한다. 또 세순자를 양육한다. 이 모든 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고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두둑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전도 선교. 지교회를 세운다. 다락방을 한다. 말씀 운동을 편다. 선교에 헌신한다. 이 모든 게 여러분 수장절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6월절 구원체험, 오순절 성령체험, 수장절 천국 배경 누림 이런 삶이 되어질 때 그게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영원한 감사를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천국이 배경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지금까지 순간순간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천국 배경의 영광을 이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계속해서 6월절 구원체험과 오순절 성령체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천국 배경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